우리는 지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악행을 일삼는다라는 오해와 비방을 받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나 사회 체제 자체가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체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또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당시에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내세우면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결과 그동안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생계의 터전과 주거지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뭐 직장도 잃고 살고 있던 집도 빼앗기고 그냥 저 낙동강 다리 밑으로 쫓겨나서 그 낙동강에 움막 설치하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을 베드로가 그렇게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흔히 교회에서 선행,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못 먹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아니면 고아원, 양로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선행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허락되어진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통치자의 권위도 무시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비방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오해와 비방인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법이지만 주를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이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더불어 악행을 행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오해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은 행해야 합니까? 다른 설명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설명해 본들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악행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선을 장려하고 또 그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숭배 거부가 이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신앙적인 태도임을 보여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이 어떤 나치 정권의 충성을 맹세했던 독일 교회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이 과거의 한국 교회처럼 주를 위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책에 신앙의 양심을 팔고 무릎을 꿇은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수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려면 이 로마 황제의 숭배 정책을 거부하여서 쫓겨남으로 고난 중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처럼 어쩌면 주를 위해 온갖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강요한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맹종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따르는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나 권력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선을 장려하려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이 가치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위임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위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땅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유를 우리에게 있는 그 악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라고 하는 정책은 분명히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꾸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억제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세상의 법에 굴종한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그런 세상이 무섭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서워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과 생명에 해가 올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양심을 덮고 순종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리고 악을 행한 것을 가리기 위한 핑계하기 위해서 잘못 그 자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고 악을 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하는 핑계로 자유를 들먹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세상살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규제나 제재나 제한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하나님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의 개념이 바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마치 자신이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자유를 제한 없이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날고 싶다라고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어떤 피조성을 망각하고 창조주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은 파괴와 혼란과 사망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자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라고 차선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차를 운행한다라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대형 사고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피조물에게 허락된 자유는 바로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지킬 때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인 것이죠. 물고기가 땅이 좋다고 땅으로 나오면 물고기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팔딱팔딱 거리다가 그냥 숨 넘어가서 죽겠죠. 고통과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과 그 조건 속에서 누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자유가 생명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유. 아멘. 자유가 빠졌네요. 글씨가. 방향이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고 이웃을 섬기는 자유이며 의와 거룩과 생명을 위한 자유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얘질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많이 모으고 집착하는 데에 이 자유를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자유를 언급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억제하고 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자유는 사악한 죄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자유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묘한 역설관계에 있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21절 이하에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말이고 18절부터 나오는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모델로 우리 가운데에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델인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바로 고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자유를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신 결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실현하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쳐서 순종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되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처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양심에 따라 순종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는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에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처럼 이 신앙적인 명목이 뚜렷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상식과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애매한 삶의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비방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를 사용을 주저하게 하거나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특별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성도의 선행을 말하면서 정치와 어떤 사회의 제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이 신앙을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만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한 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구미 지역에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그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즉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생업과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호흡하는 모든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되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교회가 정작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욕심과 악행을 일삼으면서 예배당 안에 갇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는 참된 성도의 삶도 아니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지킨 자로서 자신들을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그 위에 다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식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할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최대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한 태도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진리를 위해서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당당하지만 무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업신여김과 깔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걸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총체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의 도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독선적인 성격이 강합니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본래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흐릿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모호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길이 아닌 것을 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무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해야 하며 따뜻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한 박사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그 어떤 한 분야를 두고 싸울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깊은 학문적인 연구 가운데 나아가 있는 박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유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막내인 승리와 먹을 것을 하나 들고 네가 먹나 내가 먹나 싸우는 것처럼 유치하게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먹이는 거죠. 온양을 베푸는 것이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아이가 잘 먹고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내가 어디에 음식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독선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에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까지도 어쩌면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요구하는 로마 황제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꺼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사람들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존귀히 여기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는 무례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할 때에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어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했으니까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옳은 일 자체보다 오히려 그 옳은 일을 대하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모순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자세는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으며 생명이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구원받은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그 반대로 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마치 사단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배후에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내 주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내 곁에 붙이셨는지, 나를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무례히 대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품어내는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세상의 그러한 오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 돌리는 선한 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를 부르신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